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치다 와. 칠 때를 같이 치고 그래야 되겠죠? 오늘 날씨 좀 덥죠? 내복을 이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벗으셨어?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참 피해가 많으시죠? 예.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김없이 시간은, 그죠? 지나갑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올해 경자년에는 부처님 오신을 2번 치르게 됐네요. 그죠? 그죠? 네. 예, 초파일이 되면 왠지 마음도 맑아지고 넓어지는 것 같고 설레기까지 하죠. 네. 안 그래요? 그죠? 예. 대답도 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합시다. 예. 근데 여러분, 생전에 실제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꿈에서 만났어요. 꿈에서? 실제 아니에요. 예. 예. 실제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뵌 적이 없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마치 내 일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더불어 처음 발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돛대 없는 배처럼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불교를 과연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은 불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확신이 없으므로 목적의식이 생길리 만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보았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품인 열반적정에 직접 한번 느껴보았다면 절에 와서 하루 종일 절을 해도 즐겁고 일어나기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빼먹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보시함에 있어서도 기쁨을 만끽할 것이며 세상 사는데 더 이상 생과 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 즉 부처님은 불성 열반적정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 막연했던 신앙생활에서 확고부동한 평안의 생활로서 어떠한 세상 풍파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또는 정진하는 일을 더 이상 끌려가는 끄달림이 아닌 내 생활의 즐거운 리듬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수행을 통해 겪으신 그 부처님의 자리인 열반 적정의 자리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각자가 스스로 체험해서 체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죠? 공부 많이 하셨구나. 열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직접 육안으로 미리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 중생과 부처님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직접 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직접 보게 된다면 나와 부처님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불확실한 의혹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 상품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살펴보잖아. 그죠? 하물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사에 있어서 성불하셨다고 하는 부처님에 대해요 사전에 우리가 미리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고 작은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명의 그 허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명의 허준은 의술이 아주 뛰어났지만 벽에 부딪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사람 몸을 해부해 보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 마음을 아는 허준의 스승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자 자신의 몸을 허준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허준은 스승의 몸을 해부해 봄으로써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몸을 해부해서 열반 적정을 알 수 있다면 필경 부처님은 수천, 수억의 몸으로 낮추시어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기증하셨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소품을 가지고 근접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자,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부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 몸은 뭐예요? 청정오온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오온은 우리 몸을 말하죠. 예, 즉 몸인 이 사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정상이 바로 청정오온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청정오온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열반 적정에 들어설 재간이 없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러한 청정오온에 대해서는 장아함경 유행경 초에 보면 기녀인 그 암파발리의 오온이 열다 이런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세조는 그녀의 뜻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며 오온의 장애가 엷어져 교화하기 쉬운 것을 아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대로 그녀를 위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출요성제를 설명하셨다. 암파발리는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 마치 흰 천이 빛깔을 받기 쉬운 것과 같았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고 모든 법에 대한 눈이 생기어 법을 보고는 법을 얻고 결정코 바르게 머물러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두려움을 없음을 성취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요, 사람들의 그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또는 몇 마디 나눠보거나 또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있고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저 사람의 오온이 두껍고 엷다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아직 그 신통력이 없네. 자, 그러면은 준비한 소품을 가지고 중생의 몸인 오온과 성불하신 부처님의 몸인 청정오온에 대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나온 색이 있는 풍선과 어때요? 이렇게 투명한 풍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색이 있는 풍선은 우리 중생의 몸으로 가정해서 보시고 아셨죠? 이 투명한 풍선은 부처님 몸으로 가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색이 있는 풍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색깔이 있는 풍선을 통해서는 어때요? 배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합니다. 제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다 손을 바짝 대도 안 보여요. 잘 보시네. 자,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육근, 육경, 육식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해. 진짜 성실하게 살아. 눈으로 보는 좋은 모든 것들과 귀로 들리는 좋은 소리, 코로 맡기는 좋은 냄새, 혀로 느끼는 맛 좋은 음식과 몸을 위해서는 좋은 향수나 크림 등으로 인정사정 없이 치장을 하면서 몸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착실하게 욕망을 채워서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색깔이 있는 겉을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 마치 그 오래된 나무처럼 자신을 그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두꺼운 껍질로 방어벽을 구축해 하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충실하니 당연히 그 껍질인 오온이 두꺼워지고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아집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겁니다. 아집이란 나에 대한 강한 집착심을 말합니다. 예, 다 기본적인 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 그죠? 아, 그래도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몸이 늙고 죽음은 그 누가 대신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처님도 예인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예인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죽음은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때요? 코끝, 코 앞에 달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또 있으려니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예. 이런 사람, 곧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의 굴레에 따라 오온의 인연이 다 되고 사대가 흩어지는 죽음을 당하면 어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죽어봅시다. 예. 즐거운 표정이 아니셔? 누가 먼저 죽어볼까? 잘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죽게 되면 사대가 흩어지면서 날리는 이 가루를 뭐라고 보셔야 돼? 예, 식이라고 가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처럼 중생은 죽어서도 지저분하게 뭔가를 남깁니다. 언제나 여행을 하든지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먹은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꼭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것은 출세관법이 아니라 우리 세관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법구경 제7장 아라한품 성인의 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허공을 나는 새가 아무리 날아도 걸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없으면 다시는 거짓된 집착에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비어 근심이 없으면 이미 열반에 다다른 것이니 길들인 말과 같이 감관을 다스려 고요하고 교만한 버릇을 버린다면 모든 것에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심과 부처심의 차이점은 오로지 이 집착하는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이 집착심인 것입니다. 이 집착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삼계를 윤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윤회의 주체인 식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식을. 다시 말해 생전에 살아있다가 죽음으로 마감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수도 없는 심식의 아름아리를 남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풍선이 터질 때 보신 것처럼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또는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지는 이 식들을 죽음에
당면했을 때 과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예, 아직 모르시겠다고? 예, 이해합니다. 예. 이때는 늦어도 한참 늦어요. 늦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을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티벳 사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은 다만 그림자, 신라 같은 여름 태양 아래 어른거리는 하나의 환영, 그리고 얼마큼의 광기.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살지 않았을 뿐이라는 개성이 우리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중생심이란 외부 경계에 끄달려 육체의 치중을 두고 살아온 집착으로부터 생긴 번뇌의 찌꺼기인 식이 없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예, 이 식들, 즉 아리들은 생전에 지어왔던 업의 빛깔과 무게의 인연에 따라 다음 공간으로 찾아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선업을 지었으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쁜 악업을 지어서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꼭 치를 곳으로 반드시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근데 참 못 알아들으시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면 참 맥이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